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 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뭐라고 그랬죠? 보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보는 성전. 또 이거 성전을 또 거룩할 성자로 해서 거룩한 전쟁이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성전. 그래서 이 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전쟁의 무기예요. 특별히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그렇죠? 이번 토라포션에 보면 그렇듯이 우리 킹덤 백성들이 여호와의 야훼의 군대로 살 때 항상 착용해야 되는 무기가 바로 보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문제. 우리가 성전을 뭐라고 그러죠? 성전을 라반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라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레브가 뜻이 뭐죠? 심장,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즉 심장이 뛰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열려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슈모트 출애굽의 여정은 요 눈 생명이죠. 자, 슈모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 눈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회복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저 눈이 살아나면 결국 슈모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슈모트는 뭐죠?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눈이 살아나면. 그래서 우리가 준 이 레브가 라반이 돼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부분을 이미 보고 지나갔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래서 이 라메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훈련을 통해서 창세기는 요 부분을 통해서 요것을 세우는, 베이트를 세우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합해서 훈련을 통해서 집을 세웠을 때, 이게 되었을 레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여기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하는 여정이 바로, 이 생명을 넣는 과정이 바로 애굽에서 나가는 여정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가 사용될 때 애굽과 바로는 정말 우리가 보지만 애굽과 바로에게 있어서 저 보가 나타나면 뭐예요? 성전이 나타나면 감당키가 어려운 재앙으로 나타나요. 그들에게 저주였죠. 파멸이었어요. 그러면 요 성전이 세워졌을 때 애굽에게 바로에게 내린 그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뭐였어요? 자유함이고, 그렇죠? 해방이 찾아오는 축복이었어요. 수요일에 나눴지만 8번째 재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메뚜기 사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인데 무슨 축복이에요? 빛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빛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늘 가득 덮어진 거 어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눈에 볼 수 있으면. 지금도 메뚜기가 이동하는데 약 100만에서 150만 마리의 메뚜기가 지금도 무리를 지어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몇째 날이 열리는 거예요? 몇째 날에? 빛이니까 첫째 날, 빛이 오니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어로 아르바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빛의, 오르가 빛이죠. 빛의 시스템, 빛이신 야훼,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와
이스라엘은 저 메뚜기 떼를 딱 보면서 빛의 집인 킹덤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메뚜기 떼가 몰려올 때 애굽에게는 숨통이 꽉 막히는 그런 거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빛을 봤기 때문에 숨통이 열린단 말이에요.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숨통이 활짝 열리지만 애굽인들에게는 뭐예요? 혼돈과 혼란과 공허의 어둠인 캄캄한 흑암으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가 뭐죠? 9번째가 흑암. 흑암을 뭐라고 하냐면 맞나요? 호셰크. 미안합니다. 호셰크. 흑암. 즉 애굽인들에게 흑암이었다. 흑암이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어떤 하늘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어떤 울타리의 삶도, 그렇죠? 하늘이 주는 새 생명의 삶도 그 어떤 형상도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자기의 삶에 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흑암이라고 그래요. 흑암. 그래서 애굽 땅에 짙게 내린 이 흑암, 이 부분에 대해서 랍비들이 해놓은 미드라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수록 어둠이 짙어졌대. 애굽 땅에 어둠이 짙어졌다. 어둠이 짙어졌는데 어떤 식이냐면 어두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즉 어느 정도로 어둠이 짙었냐면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대요. 움직이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흑암이 탁 왔다는 얘기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야. 나는 서 있으면 서 있는 자 꼼짝을 못 해. 여기 그냥 그걸 흑암이라고 그래요. 흑암. 방향도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깊은 막 그냥 두려움으로 꽉 눌린 거예요. 두려움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딱 흑암이 왔을 때 처음 있었던 그 자리가 내가 처음 있었던 그 자리가 그런가 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혹여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애굽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따라다녔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따라다녔어요? 빛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어둠이고 흑암이고 이쪽이 빛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미드라시에 보면 빛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흑암 가운데 있는 애굽인들을 속속들이 환하게 볼 수가 있었대. 여러분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죠?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이쪽으로 볼 수 있는데 흑암이 오면 하나님 내리시는 이 호셰크가 일어나면 반대로 빛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낱낱이 세밀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영의 눈은 그 빛을 가지고 하늘의 빛을 가지고 어둠 속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흑암 중에 있는 애굽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숨길 것이 없었대요.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 금, 은, 폐물, 의복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요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힌트, 꿀팁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 쭉 갈수록 빛의 사람들은 킹덤의 백성은
이 어둠 가운데서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봐요? 금과 은과 모든 것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글들이 열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금 주세요 하고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다 놓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정확하게. 그 마지막 때 대부흥의 네 번째가 뭐예요? 하늘의 재정이라. 그런 은혜가, 그런 눈들이 밝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깊숙이 숨겨놓고 있는 그것조차도 볼 수 있는.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돈이 가는 길목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 하늘의 백성들이, 빛을 가진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좌우에 계시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 마지막 때 있는 그런 부분들. 축복하니까 돈 많이 번답니다. 아멘. 자, 축복해 주시면 그냥 받아야 돼요. 에이, 이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받으시는 거,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에? 자,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받아서 나온 금은 이것들이 나중에 무슨 어디에 사용되겠어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을 때 테루마가 됩니다. 테루마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듯이 마지막 때 제가 아까 했던 그 라피 사피라가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테루마에 대한 부분. 아까 성전을 지어야 된대. 마지막 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요 테루마가 필요한데 테루마가 뭔지 풀어놨더라고요. 또 처음 봤어요. 그렇구나. 테루마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그 흑암은 아무리 뭐 바로 아니라 뭐 애굽의 지식을 가진 사람, 뭐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들에게도 불을 켜면 되고, 여러분 생각하죠? 불 켜면 되잖아. 불을 켜면 딱 불을 켜면 어둠이 얼마나 진한지 이 불빛이 나가지를 못했대요. 진도를 못 가요. 또 하나 뭐냐면 갑자기 불을 피우면 바람 폭풍 같은 게 딱 불어와가지고 불을 꺼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금방 삼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모든 게 다 스톱이 돼버립니다. 일상이 마비가 된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이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도 소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도. 애굽에는 뭐가 남았겠어요? 깊은 어떤 그런 정적만 흘렀어요. 정적만. 심지어는 뭣도 해결할 수 없었겠어요? 배고픔, 굶주림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건 굉장히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점점점 더 갈수록 어두움으로 인해서 혼란과 혼돈은 계속되게 될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우리가 코로나도 팬데믹도 잠깐 겪어봤지만 뭐예요? 굉장히 혼돈이 왔죠. 혼동이 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어진단 말이에요. 시스템의 붕괴로 두려움과 고통이 더 마지막 때는 더 몰려올 거예요. 제가 이제 박 목사가 병원을 이렇게 가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제는 갔는데, 어제는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기검진가 되는 게, 거긴 대학병원이니까 KFA 마스크를 써야 된대요. 제가 전 먹었거든요. 그걸로 다시 바꿔 쓰고, 그거 안 쓰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꿔 쓰고, 이제 또 들어가기 전에 또 이거 저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또 다시 업데이트하고 준비하고 다 갔어요. 열만 체크하고 열만 체크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네, 보호자세요? 들어가세요.
저거 있잖아요. 월 초에는 다른 데 가서 못 들어가서 왔다 그래요.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어떤 순간에 모든 것 시스템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냥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계속 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의 붕괴로 우리가 멘붕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고통,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통 관계도 끊어지게 될 거예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뭐예요? 소통이 잘 안 되죠. 지금 소통들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지금 해결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래서 킹덤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흔드시는데, 이 하나님의 흔드심에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저 하늘로 또 보가 침노하는 것은 세상을 깊은 흑암으로 몰아넣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흑암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냐면 그때 느낀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걸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 어떤 거룩, 헌신, 그런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닥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마지막 때 킹덤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교회 건물을 계속 지금도 교회 건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건물을 또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땅을 사고 확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그런 교회 건물, 아니면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예배 횟수, 우리 교회는 재정이 풍부하다, 어떤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어떤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쌓았다, 우리 나름대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시대를 위해서, 또 타국인들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런 등등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킹덤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믿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 토라의 말씀만을 믿는 거예요. 즉 그 토라의 말씀이 생명의 토라고 영의 토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흑암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대로 뭘 준비해요? 유월절을 준비하자. 유월절을 준비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흑암까지 겪으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그냥 대충 했겠어요? 여러분 신뢰를 안 했지만 유월절에 유월절 준비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가 정확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선택해서 14일 저녁까지 일을 준비할 때, 다시금 모세가 정확히 가르친 그 품목들을 첫 번째 재앙을 하고 피재앙을 하고 곧바로 하라 했으면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이거 대충 그냥 하지. 그런데 놀라운 것도 첫 번째부터 쭉 오면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12장 22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우슬초를 사용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는데, 양고기 어린 양 몇 개월일 됐냐, 질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거 따져주면 좋을 건데 먹는 거. 왜 우슬초를 사용했을까요? 우슬초 묶음을,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피를 인방에 바르라 했어요.
뭐 이렇게 양털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양털로 하면 좋잖아요. 어린 양을 잡았고 양털로 하면 좋을 텐데 우슬초는 잡초에 잡초.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잡초라고, 잡초. 잡초 중에 일부예요. 응? 에조브. 응? 우슬초를 에조브라고 얘기하는데, 응? 저 에조브라는 뜻은 뭐가 있냐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지나가다.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지나가다예요. 그 의미가 같이 통하는 맥락이 있어요. 응? 그런데 풀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잡초인데, 그런데 이 우슬초가 묶음이 되면 굉장히 힘이 있대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우슬초 잎을 말려서 그걸 절구에 빻아가지고 샐러드 같은 데 뿌려 먹는데요. 그리고 고기 구울 때도 사용하고요.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양념으로 사용한대요. 양념으로. 그러면 자, 저 우슬초는 뭐 했어요? 지금까지도 뭘 쓰냐면, 저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냐면 우슬초를 가지고 어느 때 사용하겠어요? 6월절 절기 때. 6월절 절기 때는 저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할 때, 그 다음에 피를 묻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나중에 토라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정결 예식을 할 때도 우슬초를 가지고 합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또 집안에 문둥병이 생겼을 때도 그걸 정결케 하는데도 우슬초를 사용해요. 또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와 접촉한 사람을 정결케 할 때도 우슬초를 사용해요. 즉 우슬초 하면 뭐예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정결, 예식. 우슬초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 정하셨어요. 자, 에조브 한번 잠깐 봅시다. 에조브. 이 부분을 알렙과 자인을 실제 시스템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에즈 뭐라고 해요? 뭐라고 볼 수 있죠? 알렙. 신성의 자인이 뭐예요? 그렇죠? 거기 어떤 신성의 무기, 어떤 그분이 씌워주는 면류관, 그 면류관이, 그 무기가 실제 시스템이 되도록 바꿔주는 게 바로 우슬초의 역할. 시편 51편 7절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7절 시작. 우수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저게 지금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 기도에, 여러분 이 우슬초가 예수님께도 사용이 됩니다. 언제 사용되죠? 예수님께? 고개 끄덕끄덕 하셨던 분들, 이런 게 순식간에 다 목에다 깁스하고 있네. 시곤집사예요. 또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뒤로 물으라고. 또 토스를 너무 잘해가지고. 자, 우슬초가 예수한테 사용되는데 혹시 언제 사용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로마 병정들인가요? 그들이 어떻게 우슬초로, 그 심포도주가 머금고 있는 해융이 뭔지 아세요? 혹시 권사님들 아세요? 해융. 바닷가에 사시는데 모르세요? 그 갯솜이라고 하는 거. 갯솜. 바다에서 나오는 솜 비슷한 게 있는데, 갯솜. 저도 이게 해융이 뭔가 찾아보니까, 해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해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다에서 나오는 솜 종류, 솜이래요. 거기에 포도주 신 것을 머금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우술초에 매달아서 예수께 내밀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저게 사람들로 나왔네요. 예수의 입에 대줬어요. 여러분 지금 우술초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저들은 어떤 마취성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지만 저들도 그 깊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심이 있는 걸 몰랐어요. 지금 예수야를 정결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술초라고 하는 것, 우술초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이스라엘의 정체성, 뭐예요? 정결케 된 거, 정결함. 이스라엘은 우술초와 같은 나라예요. 마치 보잘것없는 나라라고요. 작은. 그러나 이들이 한 묶음이 되면, 뭉치면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스라엘은 우슬초와 같은 아주 작은 그런 나라. 근데 그 우슬초와 같은 어떻게 보면 겉모습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민족을 택하시죠.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10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뭘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그렇죠. 장자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장자들의 죽음. 이건 이전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초유의 사태잖아요. 초유의 사태. 그렇죠? 미드라시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굽인들 가운데 9번째 재앙까지 일어난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에는 그 일들이 없다는 걸 또 듣고 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날 밤에 6월절 그 의식을 행하는 그 밤에 자기들의 장자가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집으로 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또요? 또요? 그저 바라만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조금 빼고 죽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에 왔는데 또 중파들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파. 이렇게 하면 이쪽은 오늘 왜 쌩얼로 왔어? 죽었을 것이다, 살았을 것이다. 시군 씨는 살았을 것 같아? 권사님들도 살았을 것 같은데? 전사님 두 사람은 이거 굉장히 무슨 막 믿음을 막 요구하는 것 같죠? 살았을 것 같아? 또 그저 웃지요? 다 죽습니다. 우리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어울려 다닌다고 치마끈 붙들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애굽이는 다 죽었어요. 심지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의 장자도 다 죽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그 당시에 이 무덤을 집안에다 애굽인들이 세웠대요. 그런데 무덤에 묻혀 있는 장자들의 시체도 순환을 당했대, 그날. 미드라시에서. 뭐냐면 개들이 무덤을 다 파헤쳐 가지고 시체를 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 충격이 컸겠어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런 장자들이 다 죽고 여러 가지 막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 때문에 애굽인들이 여기에 막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온 나라가 막 아수라장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응? 즉 이거 뭘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 밤에 요거 말고 다 막 다른 거 있는데 그 밤에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 그게 형상이 뭐 돌로 동물의 형상이든 나무로 뭘 만들어 놓은 것들, 뭐 다양한 이런 우상의 형태들도 다 남김없이 다 파괴시켰대요. 제가 옆으로 잠깐 세면, 제가 이제 그 밤에 저쪽 고속도로를 내려다 보면 고성 IC를 지나서 여기 딱 보면 왼쪽 편에 요즘 막 불상들을 크게 만들어 놓은 막 거기에 또 네온 사인까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제가 밤에 딱 특히 이제 월요일 같은 데는 이제 12시 넘어서 쫙 올 때 거기를 볼 때 그냥 기도하면서 지나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곤신처럼 복이 될지어다. 그걸 이제 제가 지나올 때 혼자 그러면서 웃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이미 생명이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눈에 보이는 목이 이거보다 너는 이미 생명이 없어서 너는 이미 목이 부러진 존재잖아. 근데 어쨌든 제가 혼자 다니면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러고 다녀요. 그 밤에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 같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남김없이 다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로와 애굽인들은 지금 장자들이 죽었으니까 뭐예요? 장례를 치를 만한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장례를 치를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원이한테는 지금 물어보면 모를 것 같고. 권사님들, 장례를 수없이 많이 이제 보셨고 치른 적도 있으시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장자들이 죽어서 여기저기 다 해서 하면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례를 치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떠나는데, 이스라엘 무조건 나가라고 하잖아요. 떠나는데 챙겨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예수아가 나중에 이제 너 나 따라와 하는데 가서 뭐 하고 온다고 그래요? 장례 치르고 와서 한다고 그래요. 그때는 뭐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치르게 해라. 그거잖아요. 이 사건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빨리 막 너희들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붙잡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왕도 명령을 내려요. 특수명령을 내려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달라고 오면 무엇이 됐든지 남김없이 다 주워서 빨리 떠나보내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요? 그들이 있는 한은 뭐예요? 계속 불행이 올 것을,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은 뭐같이 보일까요? 뭐같이 보일까요? 쉽게,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아니라 쉽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하죠. 토스트를 만들어 먹는데 토스트를 막 무슨 기름에 굽고 내용물은 뭐 다 이렇게 다 제가 질문하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자,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인들 지금 장자까지 다 죽었고 쟤네들 막 장례 치를 뭐 그런 마음도 빨리 저것들은 빨리 어떻게 돼요? 빨리 내보내야 돼. 막 내 가까이 떠나보내야 돼. 왜요? 쟤네들은 뭘로 보여요? 신으로 보여요? 그렇죠. 저주의 통로로 보이는 거예요. 쟤들이 있으면 나하고 조금만 얽히면 뭐해? 저주가 생길 것 같아. 도저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식당이나 어디 가서 기도하고 막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식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막 거기 가서 갑자기 여러분을 기도하고 목사님 이러고 권사님 이러고 막 이러고 거기서 한번 크게 막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막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해보십시오.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막 바이러스에 발원지고 그렇죠?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자, 뭔 얘기를 하냐면 킹덤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세상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한다고요. 세상이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의 흔드심이라고 그랬어요. 즉 교회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이라고요. 그러면 이 흔드심을 통해서 미라짱, 아까 기도하면서 영빨을 다 내보냈어요? 영빨을 아이들한테 다 줬나 봐.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쟁이로 예수 믿고 올바른 이스라엘이고 하늘 백성으로 킹덤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쟤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정체성, 우리가 킹덤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구별시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희들과 나는 달라. 가는 데가 달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시키던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착각하고 샀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 좋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마치 쟤들은 우리가 가는 데가 다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종족들이고 마치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건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구별되고 거룩한 것인 양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보호는 뭐냐면 애국과 바로로부터 구별시키는 킹덤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케 하심을 주셔야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성전은 이 성전은 어떤 신학과 어떤 신학으로 어떤 교리로 어떤 개인의 경건 훈련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방인인 우리는 빛이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토라인 말씀으로만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냥 한 번 던지고 갈게요. 이지학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테루마라고 하는 예물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이게 테루마 예물을 가르쳐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보면 토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래요. 그러면 이게 딱 차이가 하나 틀리죠. 뭐가 틀려요? 요거 맴이 있죠. 요 맴이 뭐냐면 미샤, 하마시아,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을 때 기름, 요때 오는 요 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미샤, 하마시아, 이 부분에 합쳐진 게 테루마래요. 테루마. 그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저게 있어야 성막을 세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마치 신학을 통해서, 그렇죠? 신학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마치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결국 꼭 적용할 때 보면 그런 것들로 갖다 적용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오직 야훼만을, 예수와만을 갈망하고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힘, 어떤 노력, 어떤 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나누었지만 성전이 세워지는 데는 몇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7가지 기둥을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세요. 이지아 그라피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 예수아가 오실 지금 금방 안 오신다고. 왜냐하면 성전들이 안 세워져서, 성전이 지금 안 세워져서. 그런데 이 하나님 지금 흔드심, 이 코로나 흔드심, 그 친구들에게 흔드심, 앞으로 더 센 게 올 거라고 하더라고. 제가 거기에 보니까 더 계속 올 거라고.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성전을 지금 지켜야 하신대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7가지 기둥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보혈이에요. 피 문제, 보혈. 내가 누구의 형상을 담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가지고. 그 보혈을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친밀감이에요. 누구와 친밀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친밀하느냐.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 이웃사랑. 내가 해야 될 그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사랑, 사랑. 네 번째가 뭐야? 내 안에 있는 야욕과 본능에 충실한 무엇을 내 안에서 내쫓으라? 짐승을 내쫓으라. 짐승을 내쫓아야 된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와밖에 없다. 여섯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일곱 번째가 뭘까요? 우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저렇게 7교회 얘기하면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죠? 첫사랑을. 이 첫사랑 부분. 그래서 이 7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성전의 7가지 기둥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데, 그래서 성전에 세워진 성전 중심의 삶인 샤밧 중심의 7일의 삶이 온전히 우리에게 돌아가도록, 우리는 지금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샤밧 예배를 드리고 샤밧에 나누고 조금씩 해보는 부분은 뭐 하룻밤 뚝딱 대충 해서 뭐 그냥 이게 성전이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세워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누구에게 들어갈 수 있다? 애굽을 향해서 바로에게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죠.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 하나님 전신갑주, 성전 기둥 얘기를 하는데, 성전이 세워졌을 때 뭐 하는 거야? 보호하라.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아까 7가지 기둥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어요. 여기서는 지금 바울은 그것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뭐야? 아까 거기에 다시 앞쪽으로 가보실래요? 13절 취하라. 14절 뭐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이건 진리.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네 번째가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그 다음 여섯 번째요 성령의 검. 일곱 번째 기도와 간구. 자, 여기에 피, 개구리, 이 뭐죠? 전염병, 악성 맞나요? 맞아요? 아, 파리. 아, 유럽을 안 갔다 와가지고. 파리,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우박. 연결해서 여러분 풀 수 있겠어요? 응? 이런 거 가지고 풀어봐도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다 됩니다. 다 돼요. 바울이 이렇게 다 설명했으면 여러분 바울의 또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과 요 얘기하면 아까 저번에 히브리 얘기하고 히브리어 하고 하니까 여러분 머리가 띵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성전의 7가지 기둥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명제를 내린다면 보호를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바로를 찾아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예? 회복하기 위해서. 또 뭘 회복해? 출애굽하기 위해서. 또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선언 친구들아, 선아 친구야,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안에 자유해야 되는데 어떤 토라를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때 토라는 입체적이라고 그랬어요. 360도를 다 돌려버렸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사고의 어떤 그런 릴렉스를 가지면서 돌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여기에서 한 가지만 한쪽만 나는 볼 거야 쫙 해서 여기서 못 보는 선하시면 안 돼요. 요거밖에 없어요. 저하고 이제 공부하니까 제가 얘기한 것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요거만 얘기하면 그냥 계속 또 내년에는 보호는 뭐라고 제가 성전이라고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예요? 계속 성령님 앞에. 성령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오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령을 그렇게 묶어두면 안 되잖아요. 성령을 목에다가 딱 고리 채워서 내가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언제든지 다양한, 항상 내가 기준이 되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살고 있는 보편적 나시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경험했었던 나시, 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토라의 말씀이 생명의 영의 토라로 살아 움직이기가 어렵다고요.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나누게 하지만 더 사고의 폭을 더 넓히셔야 돼요. 더 많이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정말
신중의 신이시라고는 그분과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모든 것을 함께 신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놨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복받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요거 생각에 갇혀 계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폭을 넓히시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답변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막 정답을 막 할 것이야. 그러지 마시고. 단지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제가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이렇게 같이 맞췄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몇 번 더 해보는 건데, 여러분 나름대로 보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제가 했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왜를 항상 던져보셔야 돼요. 왜? 그러면 왜를 해보시면 왜 이 일이 생기고, 왜 이것을, 왜 이거 하시지? 왜 이것으로 할까? 왜 이 사람? 그래서 묻고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인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럼 나도 그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토라란 말이에요. 그게 토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고, 바로를 만나러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대표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백성 잘 봐. 우리도 애굽 당신들처럼 애굽 사람으로 애굽인과 똑같은 정체성 슈무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봐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더 바로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 우리 다 맞춰서 우리도 애굽인 슈무트를 가질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킹덤 백성으로 슈무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그 문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 계시록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봤어? 그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에 합당한 하늘 백성 나온 정체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호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애굽인의 슈무트가 아니라 킹덤의 슈무트를 위해서 보호하는 거 보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보호하는데 보호의 클라이맥스 최정점은 뭐예요? 최정점의 사건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렇죠? 자, 장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장자? 히브리어로 뭐죠? 바카르. 그렇죠? 장자를 바카르라고 해요. 바카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바카르. 보호하는 사건, 이 사건의 정점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저 바카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 킹덤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되는데, 킹덤 백성의 정체성의 정점은 뭘까요? 예수아가 맞아요. 예수아를 닮고 예수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당신과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 된, 한 몸을 이룬 그런 상황인데, 자, 킹덤 백성의 정체성의 정점은 결국 바카르예요. 바카르란 말이에요. 바카르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아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바카르를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누구죠? 야곱이 바카르를 선택을 해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카르를 실제 자기의 삶에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뭐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뭐 했어요? 보호하셨다고. 보호.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대. 릴렉스하게 좀 가자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뭐 하셨다고요? 보호. 지난 주간에는 뭐 했어요? 돌아보셔니. 파해라. 그러면 야곱은
박하를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뭘 가지고 뭐가 되도록, 자기가 선택한 박하르가 뭐가 되도록, 그렇죠,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죠? 베리시토하면 야곱은 박하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갑자기 왜? 그죠? 야훼 베리시트를 하기 위해서. 경직돼 있어야? 이런 얘기하면 뭐야? 무슨 소리야? 야곱이 뭘 박하를 가지고 뭘 보호를 해? 뭘 보호를 해? 그냥 도망갔지. 하지 마라. 그러지 마세요.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서요? 자, 박하르를 선택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호했어요. 그리할 때 보호했기 때문에 얻은 게 뭐예요? 그렇죠, 이샤. 그래서 보함으로 얻은 게 이샤란 말이에요, 이샤. 그리고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몇 개의 기둥을 세워요? 12개의 기둥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기둥을 12개를 세우게 됐어요. 따라서 자, 그럼 물어봅시다. 박하르의 결론은 뭘까요? 박하르가 이스라엘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박하르의 결론은 예수한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요걸 가지고, 이 단을 가지고 뭐죠? 바라크. 뭐예요? 복이라는 얘기예요. 바라크. 즉 하나님의 집의 머리인 예수를. 그래서 54개의 토라 포션의 결론을 딱 내려요. 뭐라고 하죠? 54번째 가장 마지막에 토라 포션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올해는 빠져 있어요. 베조트 하브라카. 그리고 이것이 복이다, 그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결론을 그렇게 내요. 근데 그 복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장자가 되시는 예수를 선택하셨어요. 그랬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선택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복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음을 선택해서 복을 다른 걸 찾잖아. 집을 찾고 돈 찾고 권력 찾고 좋은 것을 원해.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박하르가 바라크가 되도록, 베조트 하브라카가 되도록 하나님의 집의 머리인 예수아가 실제 우리의 놀라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복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바로에게 들어가게 하는 이 보는 킹덤의 능력이에요. 능력. 킹덤의 능력이라고요. 즉 능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바로 아니라 어떤 시스템도 가로막을 수 없는 전능함이 바로 보의 보. 그래서 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킹덤 백성이 이 보를 회복하지 않고는 아무리 수천 년이 흘러도 수많은 권력, 군대, 첨단 무기를 동원해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어도, 여러분 전 세계 인구 75억이 똘똘 뭉쳐도 세상을, 바로를 이길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보가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성전이 회복 안 되면 다른 아무 거를 갖다 붙여도
돈, 채굴, 권력자 그걸 갖다 주어도 세상을 바로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세상을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보혜예요. 성전이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걸 통해서 세상과 바로를 이기게 해놓으셨다고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복음송 불렀어요. 무엇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또 뭘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힘으로도 안 돼요. 또 어여뻐도 안 돼요? 안 될 것 같네. 또 뭐가 있죠? 마음 착해도 그렇죠? 안 될 것 같지?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뭘로 막 풀어서 했어요? 잘생겨도 안 돼요. 그렇지? 안 될 것 같지? 곧바로 반사를 하다니? 그 생각만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하리라? 나오기만 해라. 하라고 내가 일부러 해준 거야. 또요? 뭘로도 안 돼요? 또? 은혜로도 안 된다고요? 명예로도 안 돼요. 제가 요즘 듣는 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 잘해도 안 되고, 그렇죠? 참 우리가 아까워서 내놓을 게 없죠. 안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자꾸 내놓으면 내 거 다 안 된다는 것밖에 없어서 내놓기가 싫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 내놓으라니까. 지원아 뭐 가지고 있어? 안 되는 거 넣어놓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사람으로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제도 시스템으로도 안 된다니까. 오직 성전으로, 오직 하나님의 집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됩니다. 성전으로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간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아가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아가 우리 가운데 보호하신 이유가 뭐예요? 미라시 시장으로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시고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신 보호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아가 여러분에게 보호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내 안에 성전, 보호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호를 세우기 위해서. 즉 킹덤 백성들의 정체성 최정점에 있는 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땅끝까지 나가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그 성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 성전을 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초태생들이 죽을 것이 미리 예고됐나요? 예고됐어요? 예고됐어요? 안 됐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고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 해놓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됐어. 앞에 어딘가 있어? 어제 읽었을 거 아니야. 예언되어 있나요? 초태생들이 죽을 거, 장자들이 죽을 거. 모세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잘하는 있어요.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자.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을 해. 11장 1절에서 10절에 먼저 말씀을 합니다. 저기 11장 1절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음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절까지.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예언인데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12장 아까 우리가 봤어요. 29절 3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2장 29절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숙제냅니다. 왜 밤에 일을 하셨을까요? 밤을 나일라로 하는데 왜 밤에 일하셨을까? 낮에 하면 좋죠.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왜 밤에 하셨는지 숙제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나눔이 누구예요? 왜 밤에 하나님이 일하신가? 밤중에. 왜 밤중에? 아셨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물어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좀 씨름 좀 하고 오세요. 왜 밤중에 하셨나? 자 보세요. 11장 1절에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 했고 12장 29절 30절에 보면 한치 어긋남도 없이 하셨다고 했어요. 즉 이 토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인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 작정하신 것들은 한치 어긋남이 없이 모두 성취되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다 예언대로.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앞으로 예수아가 오기 전까지 세상이 뭐 극도로 발전을 해도 저 우주 달나라 뭐 우주까지 비행선을 타고 가지 않고 터널이 뚫리고 다리가 놓아져서 사다리가 연결돼서 여러분이 배낭 하나 메고 그곳에 배낭여행을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상상을 불허하는 첨단 과학 문명이 열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었는데 킹덤 백성들의 쉐무트를 세우시고 킹덤의 쉐무트를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보는 성전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개개인들 안에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보함으로 세상에 들어감으로 그곳에 또 뭐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 그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아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풀어지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전의
회복됨을 위해서 이미 예수아가 세우는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세워져,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구별시키는 그런 성전, 내 안에 7가지의 성전의 기둥들을 하나님 점검되어지게 하시고 계속 점검되어져서 그 7가지 성전의 기둥들이 세워져서 예수님께 세워놓으신 올바른 성전이 세워져서 세상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포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포할 때 세상에 두려워하는 역사들, 저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처럼 우리 안에 보호가 회복되어지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토라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예수아가 영원한 토라임을, 리빙 토라임을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삼자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